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장과 성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보장된 미래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건설적이고 유익이 되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계획과 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발걸음들과 과정, 그리고 거기에 바쳐야 될 수고와 노력,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할 인내가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죄 짓는 것은 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파괴되는 건 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할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린 분명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예정하심,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뭇 현대 교인들 가운데는 그러면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부터 나의 육체의 날들은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을 갈 수 있는 출발,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야지 되고, 그 일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러한 성장과 성숙 속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게 되고, 위로부터 임하는 승리와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성장과 성숙을 누가 주시는가? 그 성장과 성숙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령님을 우대해 드려야지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유익함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참 듣고 보니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주시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니,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핏 보기엔 아름다운 것 같고 꽤 괜찮은 것 같으나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면서 마침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것임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를 따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인 우리들을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성장과 성숙을 갖게 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한 모습, 그 성숙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 주십니다. 과연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며 그런 성장과 성숙을 주시는 걸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성장, 내 인격의 성장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의 현상과 체험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나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현상과 체험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하셔야지 됩니다. 그거 가지셔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수많은 체험과 경험들, 그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자 그 모든 체험과 현상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본문 1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잡히시던 날 밤, 우리가 흔히 목요일 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속엔 아직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그것을 짊어질 수 없는 수준, 그것을 이렇게 잘 다루어갈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많은 것들을 가르쳐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크게 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들이 사역을 하다가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할 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뱃속부터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님을 가리킨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이왕이면 백마 타고 오시면 폼 나잖아요. 그렇죠? 백마 탄 왕자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마는커녕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현상을 봤든지 그것은 전부 다 성경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이럴 때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역시 3부 예배는 은혜 충만한 분들이 많으셔요. 있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또 혹은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이 이거구나 할 때 있죠. 그거 없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럴 때 있어야 돼요. 그때 그게 나는 너무 똑똑한가 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는 똑똑한가 봐 그러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이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서 말씀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응답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이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장래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십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치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거짓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진리,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때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엄연히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든지 말씀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니까 다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 악한 영, 미혹하는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영,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체험을 했던지 간에 우리를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인도해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이 증명되게끔 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들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답니다. 물론 이때 장래일도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사업이 대박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엘서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린아이들도 장래일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끔 해주신대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데 그 장래일이란 우리의 최종적 장래, 최종적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록되기를 우리는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계실까요? 아니면 청년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계실까요? 여러분 추측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모르는 건 확실히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우리도 이제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 미래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거를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요 웃긴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이상한 얘기 하네 이러고 듣고 있다니까요. 글쎄 오늘도 한 두세 분 그런 분 계시네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적 모습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그 최종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미래를 일구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최종적 미래가 바로 그렇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에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일단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자 되는 거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지, 엉뚱하게 정함이 없는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에 소망 두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일들만이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들을 돕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육체의 날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선한 사업,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힘쓰고 애쓰는가? 그 다음 정말 보고 싶었던 19절 말씀, 이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에 힘쓰는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항상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게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분명한 최종적 미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까지 알게 하시냐면 바로 그러한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성령님께서는 알게끔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이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때에 우리는 사뭇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는 또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지역교회에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들리는 모든 도시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결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가르쳐 주시면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겪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나는 내가 주신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최종적 장래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려줬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적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만나는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가장 달콤한 꿀과 같은 것입니다. 송이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장래를 무엇으로 보장하려고 합니까? 연금, 펜션 이런 걸로요? 여러분의 통장으로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지혜가 우리에게 장래를 보장해 줍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지혜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지혜, 우리의 최종적 미래를 보며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정녕 우리에게 장래가 있게끔 해주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니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 장래를 알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부딪히는 일을 만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낙담되는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요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은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체험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곧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 것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 근데 그 예수님 것 누구 건가? 14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말씀의 능력의 현상이 나타나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힘찬 발걸음을 가져가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도 거기에 낙담하거나 쌓이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질 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을 보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도 깨달았는데, 분명히 그 최종적 미래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능력도 베풀어 주셨고, 사건도 주셨고, 체험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그런 짓 하고요, 장로, 권사, 직분 받은 자들이 그런 걸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기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인데, 그러한 것들을 나를 내세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간증한다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령께서요,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르게 세워주시고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책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흘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안에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 내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 내게 베푸신 그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마 구걸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곧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대언의 역사로 일하신 겁니다. 그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성전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전부 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날 낫게 해줬어요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당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 영어 성경 가운데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런 번역이 있는데요, 그 번역은 이걸 조금 더 의역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eter has an opportunity. 베드로가 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그때 그 기회가 누구를 위한 기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인데, 그 기회는 나를 내세우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왜 마치 이 사건이 나의 능력, 나의 경건한 생활 속에서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세상 임금에 사로잡혀 있었던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게 너무나 싫어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질병 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때 그건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기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십시오.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당하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최종의 미래, 우리의 최종적 미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린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자들임을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예수님만을 높이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십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 미래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로 왔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필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뭔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혼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성령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각설한 머리 가운데 불세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내세워드리며 그분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